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가나안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구약 시대도 아닌데 가나안 성도냐고 그렇게 말했더니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니까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성도는 성도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이것이 교회의 큰 문제라고 목회자들이 많이 말합니다. 왜 그럴까?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뭐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목회자들의 큰 화두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이나 또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볼 때 교회가 참 문제투성이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죄인이 모였기 때문이죠.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또 죄인이 모였잖아요. 그랬으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문제 많고 요즘 나라 정부법에 최근에 통과됐는데 해경이 역할을 다 못하니 해경을 해체하고 다른 걸로 대체하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데, 그럼 그렇게 많은 문제투성이 많은 교회를 그럼 해체해야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왜 그런데 이런 교회를 놔두시냐? 놔두게 하시냐? 이게 저도 의문이고 여러분도 의문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를 여전히 두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영광, 교회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기를 바라시고, 또 지금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깨닫고,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본문을 잡고 기도한 중에 또 묵상한 중에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11월 20일 날이 저희 교회 여기 세워진 지 딱 7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건물을 짓고 또 준공을 하고 또 11월 20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첫 예배를 드린 날이 바로 11월 20일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추수감사절과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7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또 교회가 무엇인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을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또 도약하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먼저 가장 언급하고 싶은 것,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 그것은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그리고 교회의 회원은 누가 들어올 수가 있는가. 이 문제가 교회를 생각하고 정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2절은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고 10대 이르기까지, 10대라는 것은 계속해서라는 겁니다. 영원히. 셋째는 암몬 사람과 모함 사람은 여호와의 총원이 들어오지 못한다. 10대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얘기죠. 성기가 상한 자들, 그리고 사생자들, 그다음에 암몬과 모압 사람 출신 후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호와의 총회라는 개념을 먼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거룩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할 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나, 우리로 치면 맨날 놀려대는 거 있잖아요. 사극에서 내시처럼 고자냐 고자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럼 그런 자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장애인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 뭔가 몸에 상해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몸이 어디 상한 자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고안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 이것은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 특히 그 이방 민족과 우상에 심취했을 때 자기의 몸을 이렇게 잘라서 신체를 상해해서
자기의 충성을 보이고 자기의 헌신을 보이는 이방 우상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잘라내면서까지 나는 평생 동안 고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 종교, 음란한 우상 숭배에 심취한 자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생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사생자는 그러면은 안 된다는, 뭐 우리는 홍길동처럼 뭐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역시 이것도 음란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온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특히 딱 지목에서 말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급속도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매력이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풍요, 다산이 그 당시에는 농경과 목축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의 신이죠. 그것이 있으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바알의 그 신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남성의 성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심볼이에요, 심볼. 그럼 아세라는 어떻게 생긴가? 이 가슴, 유방이 엄청 많은 신이에요. 아세라 여신이, 이 둘이 부부신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뭘 상징합니까? 이게 전부 다 출산을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소출이 오고 이런 것들을 꿈꾸는, 그게 그런 것을 가져다 주는 신이 바로 좋은 신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거예요. 문제는 그 신을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세레모니, 그 예배 제사 공식적으로 그 신전을 섬기는 그 여사제가 있어요. 여사제는 말이 여사제지 창기였어요. 종교적인 창기. 또 동시에 남자들 창기도 있었어요. 남창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는 올해 소득이 많기를 원합니다. 나는 올해 그 소출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종교 신전에 섬기는 그 창기들과 그 행위를 했어요. 성적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표현을 하면 정기를 이어받아서 소출이 많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거겠죠.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합니까? 종교적인 행위라는 합법성을 띠고 있고 명분도 있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급속도로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것만큼. 또 그 안에서 수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났겠죠.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 그렇게 태어난 것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지, 이것을 앞뒤 잘라가지고 우리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들어오면 안 될 것이에요. 세 번째는 왜 암몬, 모압, 여러 민족들이 있으면 얘만 딱 지목해서 안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암몬, 모압은 유독 하나님께서 미움털이 박혔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 중에 요단 동편이라는 길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여리고를 치려고 하는데 요단 동편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정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는데 건들지 마라고 하는 것이 세 부족이었어요. 에돔 건들지 마, 암몬 건들지 마라, 모압 건들지 마라. 왜? 너희들의 먼 친척이니라.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형님, 쌍둥이 형님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고, 그 모압, 암몬은 어디서 나온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이들이 이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대를 하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더라도 싸우지 마라라고까지 그들을 보호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암몬은 자기의 먼 친척이고 뭐라고까지 제안을 모세가 얘기했냐면, 우린 큰 대로로 가겠습니다. 물도 사 먹겠습니다. 양식도 사 먹겠습니다. 절대로 침공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은 당신들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니 우리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를 들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막았어요. 물을 들고 나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이야 뭐 이러면서 사 먹기 뭘 사 먹어, 우리가 줄 테니, 이렇게 했으면 이들이 계속해서 좋은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과.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띄었어요. 또 심지어 오늘 표현한 메소포타미아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돈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거든요. 발람 선지자를 가서 모셔왔어요. 돈 엄청 주고 뇌물을 수수한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높은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있는 보이는 가운데 올려가지고 가서 3차례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모압과 암몬들이 한 짓이에요.
물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했지만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셨어요. 저주가 안 통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네 평생 동안 그들의 평함,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 평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빵과 물로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는 누가 계시냐면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소, 그때는 성막이었죠. 성막 위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바로 그 언약궤 위에 구름 위에 항상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웰컴한 것이 아니고 거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하나님을 밀어낸 것이.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늘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놓으셨어요.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마음속으로 영접하느냐, 환영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이거 하나 보고 너의 믿음을 결정하겠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 혈통,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육정, 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열심히 착한 일 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근데 그 믿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냐?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느냐,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 이 두 개를 보고 딱 간단해요. 아주 단순한데 이것을 보고 너의 믿음을 보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모압하고 암몬이 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냐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내쳤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적으로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여호와의 총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모임이 있습니까? 주주총회 있습니까? 없어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 우주적인 교회,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치면 문자적으로 말합니까? 고자는 안 됩니까? 사생아는 안 됩니까? 모압 암몬 족속은 누구입니까? 지금 현대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 못 들어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이 총회에, 거룩한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이게 흔들려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답지 못한 것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세례 함부로 안 드립니다. 함부로라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그냥 시간이 지났다고, 온 지 꽤 됐다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억지 춘향격으로 뒤집어 씌우듯이 감투 씌워주시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안 됩니다. 왜? 말씀의 근거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진심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 이것을 저는 멤버십이라고 부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까지 잘못 끼워야 돼요. 여기서 잘못 끼워지니까 나중까지 문제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례를 받을 때 가장 핵심되는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확인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고백과 동시에 실제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자기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역사적인 4대 성인도 아니고 예수쟁이들이 믿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할 때 나오는 말도 아니고 나와의 관계성을 지금 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는 분인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나의 구세주,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첫 번째 고백이 돼야 돼요. 동시에 나를 끄집어내 주시는 분과 동시에 나의 모든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말도 돼야 되지만, 공개적으로 말도 돼야 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어진다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세례 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빨리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도 안 되는 사람, 10년 가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이지 성도는 아니에요. 교인, 우리 멤버는 아니에요. 나 그럼 우리 교인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따지면은 성도들 두 교인으로 분리를 합니다. 원입교인, 세례교인. 원입교인은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세례를 준비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세례교인부터 정식 멤버로 칩니다. 세례교인에 한해서 거기에 따라서 상해비도 받고, 우리로 치면 무슨 주미세 같은 걸 받는 거죠. 세례교인이 직분도 받고, 세례교인이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은 세례교인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세례가 바로 가장 멤버십이 되는 중요한 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의 기반 위에 서서 온전하게 세례를 베풀고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멤버십이고요. 두 번째, 로드십에서 얘기하려는데, 아까도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우리들이 바로 모여있는 무리,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분들의 가장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교회가 그런 거 따집니까? No. 얼마의 재산이 있는가? No. 남자, 여자,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있어요. 우린 왕고혼자면 중국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넌 안 돼 이렇게 말합니까? No.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안 되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여기 정식으로 멤버가 된 사람들이 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요.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주인 아닙니다. 장로가 주인 아닙니다. 그럼 우리 거네. 우리 성도가 주인이네. 천만의 말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는 그 주인의 말에 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것이. 이게 흔들리면 교회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기초입니다. 정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무리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로드십, 주대심, 멤버십, 누가 회원인가,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교회의 권위,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교회의 힘과 권위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되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하거든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와라.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서 작은 삽을 더해서 대변을 처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 여호와의 총회는 바로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메타포, 은유를 써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거룩한 군대예요. 그리고 강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 여호와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고 악한 대적자들을 치러 나가는데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 규모가 많아야지 몇백만이 모여서 치러 가느냐, 옛날에는 몇백만으로 싸우느냐, 이 군대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첨단 무기를 가졌느냐. 우리가 왜 스텔스기를 갖다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그래야 싸울 수 있는, 게임이 안 되니까. 또 뭡니까? 얼마나 많이 군사들이 훈련을 했는가. 우리가 10일 날 지금 호국 훈련인가 지금 한다고 공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입니까? 전면전에 대비해서 한다고 지금 언론에 발표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강한 군대, 우리를 침공해 오는 것들을 싸워 나가야 될 군대를 만들기 위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강한 군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야, 숫자 좀 많이 늘려, 열심히 훈련 좀 시켜라. 야, 그래갖고 어디 싸워 나가겠니? 좀 전차도 만들고 철기문화를 만들어줘. 칼 좀 여러 자루 만들어. 그래가지고 무기 만들고 어떻게 싸울 때는 치고 빠지고 작전하고, 뭐 이렇게 지금 오늘 얘기하십니까? 강한 군대라고 얘기해놓고서? 근데 그 얘기는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하게도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 이런 것 갖고 얘기하시나 그러는 만큼 이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은 배설물, 대소변 보는 거 진영 안에다가 보지 마, 그렇게 얘기하세요. 진영 밖으로 가서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해결해라. 그때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땅을 삽을 가지고 가서, 옛날에 우리 야외 나가면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삽을 파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볼일을 본 다음에 그것을 잘 덮어가지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라. 그것이 진영 안에서 해결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 남자들은 이런 경험을 경험했잖아요. 밤에 이제 꿈꾸다가 몽정하는 거, 이걸 몽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부정하니 진영 밖으로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해질 때 목욕하고 해가 지고 나서 들어와라 얘기해요.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결벽증이 있으신가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정결함이, 거룩함이, 깨끗함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 진영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그 진영 안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임재하시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거기에서 권위와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놓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거룩하다, 여기의 개념은 자꾸 우리는 이 육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계시가 우리 신약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 갖고 가르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지금 신약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무슨 화장실을 교회 바깥에다 만들어라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는 그런 죄가 있는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신 영은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듯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환한 어둠, 이런 말이 성립됩니까? 이건 말장난하는 것이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죄가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교회 밖으로 버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함을 유지할 때, 그때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이 교회 가운데 머물게 되고, 성령님이 이 교회에 머물 때 가장 교회다워지고 가장 권위가 세워지고 가장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신경 써야 될 일이라고요. 세상이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죠. 어떻게 하죠? 건물을 크게 하려고 합니다. 뒷다리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탑이 어마무시하게 커가지고 하늘을 닿을 듯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네온 사인이 10km 전방에서도 보일 정도로, 하늘에서 비행기가 뜨면 환하게 십자가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본당, 식당, 뭐 주차장 뭐 해가면서 쫙 이렇게 크게 해서
옛날에 성 베드로 성당처럼 딱 들어가는 순간 막 건물에 압도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권위가 세워지고 힘께나 쓰고 뭐 좀 행세를 하고 이런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건물에 관심 없습니다. 건물 아무리 커도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 성도 숫자 몇천 명 모여? 얼마 모여? 이런 것에 굉장히 난 목회자들 세계도 그러는 거에 대해서 난 진짜 어이없고 한심스러워서 죽겠네. 대우가 달라요. 대우가 달라. 어디 가면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여러분, 성도 숫자가 많은 것이 결코 교회의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 파이프 오리간 하고 무슨 엄청난 무슨 시스템을 하고 뭐 음향 시스템을 만드는데 뭐 5억 들었다나 5억 음향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을 뭐 첨단으로 하는데 방송국 만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 그렇게 했다고 엄청 자랑을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말이야 누가 나오는 줄 알아? 당신 드러나 봤어? 우리로 치면 무슨 뭐 국회의원 뭐 무슨 하면 도지사 서울로 치면은 뭐 누구 뭐 부장판사 뭐 이런 사람 나오는 거 봤어? 당신 교회 누가 나와? 이런 식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는 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첨단 무기를 갖든지 군대의 숫자가 많다든지 훈련 강도가 센 그것이 강한 군대라고 말하지 않고 진영 가운데 너희들의 더러움을 다 추방해내라. 죄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한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과 위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 우리에게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외형적인 부품함과 허접함이 우리의 교회를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은사별로 활동을 하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교회는 회개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극도로 써야 됩니다. 혹시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오지는 않는가? 죄악된 요소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가? 그것을 용납하고 용인하는 분위기는 아닌가?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부릅뜨고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를 통해 살펴보고 이런 인간적인 요소가 있다면 죄악된 요소가 있다면 이것을 끄집어내고 버리는데 밖에다가 갖다 버리는데 힘을 쓸 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가 강력한 영광과 위엄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곧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이 여러 민족 중에서 택했습니까?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얘네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도 숫자가 많은 걸 치면 애굽을 택하죠. 문명권에 있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죠. 갖춰졌잖아요. 근데 하나에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70명으로 보냈어. 애굽에서 모판으로 200만을 만드시고 그것을 무리를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축복을 받는지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또 그들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난들을 주님께 아뢰는 역할.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하길 바랐는데 이 역할에 실패를 했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가장 교회다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고 우리를 몸이라고 body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의 몸된 교회, 몸인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몸은 움직이는 것이죠.
이거 해, 들어, 이거 해, 잡어, 이렇게 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뭐냐? 주님 되시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가,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라는 말은 일체가 되어서 서로 협력해 가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는 어떤 유기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유기적인 교회가 될 때 가장 교회답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데? 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왜 택했냐면 그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걸 보고 다른 민족들을,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그 민족을 통해서 주변 민족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역할을 하려고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로 돌아가니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아직도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그리고 구원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답게 훈련을 시키고, 또 제자의 삶을 마치고 또 사도로서 파송이 되어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이게 우리 교회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끼리 좋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제주 땅에 왜 와서 여기서 삽니까?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을, 제주도에 아직도 95%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미신과 우상에 살아가는 그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주님께로 인도해서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함으로 그 죄악과 그 미신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 목적을 잊어버릴 때 그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또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라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다 읽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울 속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두 가지 저울을 갖지 마라, 품꾼의 품삯을 당일날 지급해라, 얼마나 많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유부남 유부녀가 그 간음을 했을 땐 둘 다 죽여라, 이런 모든 세세한 기록들이 왜 그 뒤에 쫙 펼쳐져 있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존재인가, 통로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두 가지 양대 측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이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교회, 당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면,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이것이 이원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언가 배우기만 한 학원 아닙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제 처제들이 사는 플로리다 한인교회인가, 거기 갔을 때 부임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한인 슈퍼에 가가지고 그냥 떠보려고, 이 교회가 어떤 지역사회 여론이 있나 그랬더니, 슈퍼 아줌마한테 가서, 한인 슈퍼에 가서, 여기 근처에 괜찮은 교회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아무데나 다 가도 좋은데 저기 플로리다 한인교회만 가지 말라고. 근데 그 교회가 자기가 지금 부임하러 가는 길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가서 딱 보니 그 짧은 사이에 완전히 교회가 아수라장에서 17년 동안에 목사님이 뭐 한 1년도 못 채우고 떠나는 게 수두룩해 한 거예요. 아주 교회가 막 엉망이에요. 목사님이 극단적인 극약 처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니까 나무로 뭐 무슨 플로리다 뭐 한인 교회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툭 가져가서 어느 부분을 잘라면 잘라버렸대요. 어느 부분을 잘랐겠어요? 교회를 잘라버렸어요. 플로리다 한인이. 교인들이 치욕 먹었어요. 미쳤나 이 양반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설교를 했대요. 교회 아닙니다 이거. 교회는 이런 곳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먹혔나 봐요. 그 뒤로는 교회다운 모습을 되찾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말씀만 가르치기만 한다. 그러면 연동서부 학원이라고 해야죠. 성경학원. 그러면 여기서 뭐 예배만 드린다. 그럼 뭐겠어요 여기서? 예배당은 맞긴 맞네. 그리고 어디 뭐 등산 가고, 뭐 우리 골프 모임하고, 우리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게 뭡니까? 연동서부 친목계잖아, 친목계. 그리고 어디 뭐 고아원인가 뭐 이렇게 봉사하러 다닌다. 그건 뭡니까? 연동서부 봉사단체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게 교회답습니까? 그걸 교회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보고 저희가 정말 교회답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저렇게 했을 거다라는 게 느껴질 때 교회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교회. 그렇게까지 나에 대해서 사랑과 에너지를 갖고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때 당신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더라면 나의 이 이런 아픔을 헤아려주고 나의 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나의 마음을 시원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줄 만한 그런 사랑, 그리고 이것이 바르다면 바르다고 얘기를 해주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냐고 그것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똑바로 올바른 목소리를 내어주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해주는 그런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 단체와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긴 살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돼요. 정리하자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자만에게 세례를 줘야 되고, 그런 멤버십이 건강한 교회가 나중에 또 그 은사와 여러 가지를 보고 그런 분들에게 리더십을 줘야 되고, 검증되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 멤버가 되고 누가 리더가 돼야 되냐면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인됨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리더가 될 때 이 교회가 교회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요소는 다 배제시켜야 돼요.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재산이 있는가, 얼마나 사회적인 명성인가 다 필요 없어요. 그거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주님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주인님으로 모시고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두 번째는 외적인 성장보다 내적 성장에 힘써야 돼요. 건강한다면 내적으로 성장하면 외적으로도 성장하게 됐어요. 그러나 더 우선 삼아야 될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외적으로 따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일당백 역할을 할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고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소명과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고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일사불란하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일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강력한 교회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숫자만 부품하게 들어서 감당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할, 오히려 문제거리만 일으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훈련된, 구비되고 준비된 그리스도의 용사로 거듭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할,
그리고 큰 교회도 해내지 못할 그런 일들을 시원하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그런 일들을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성령 충만이 있고, 그런 것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것이 10명에도 상관없고 100명에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준비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준비된 자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눈 부릅뜨고 살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당연히 배제하고 버려야 되고,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죄가 요만큼이라도 나 하나로 인해서 공동체에 흠이 가지 않도록, 나의 죄의 오염과 나의 더러움 때문에 공동체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자신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좋자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십시다. 내년에 지금 앞서가는 것 같아서 우리 재직들하고 같이 의논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남들을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손발이 움직여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어느 사모님이 노인 요양병원 100명 정도 노인들이 있는 시설에 거기에 원장으로 계시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달에 한 번꼴이라도 가가지고 그분들을 섬겨야 돼요. 음식 배식하는 거, 청소하는 거, 동화책 같은 거 읽어주는 거, 성경책 읽어주는 거, 말벗도 해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손발이 돼서 움직여야 돼. 안 움직이는 건 다 거짓이, 위선이에요. 지금까지 올해는 우리 교회가 역량이 작아서 집중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년에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그런 성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의 국률과 공의와 이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자만이 성도입니다. 교회의 권위와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거룩함을 유지할 때 옵니다. 교회다울 때는 무엇 할 때가 교회답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영혼 구원할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의를, 공의를 흘려보낼 때, 이때 가장 교회답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7주년을 맞이합니다만, 해가 거듭하게 갈수록 말씀에 부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